자,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하시고 말씀하셨냐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셨거든요. 오늘의 이 사건은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냐면 삭개오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아마 여러분도 교회학교, 주일학교 다니신 분이 있다면 삭개오에 대한 찬양이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2절 잘 보인다 예수님 얼굴, 사랑 많은 그 얼굴이 잘도 보인다. 삭개오는 살금살금 보고 있어요. 뽕나무 가지새로 보고 있어요. 3절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예수님이 아래에서 부르셨어요.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제 집으로 모시었어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어릴 때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했으니까 되게 키가 작고 어리고 이런 이미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삭개오가 꼬마가 아니에요. 어른이에요. 세리장, 세관장이면 훨씬 어른 중에 어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여주시면, 당시 세리라고 하면 유대인들 동포들에게 미움받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인들은 자식이나 사람들에게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건 당연한 거다 가르쳤지만 세리에게는 거짓말해도 돼, 이럴 만큼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미움을 받았을까? 한국인 정서로 쉽게 얘기하자면 일제 앞잡이에요. 탁 와닿죠. 로마 앞잡이로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세리인데 그 사람들은 로마에게 줄 세금만 걷는 게 아니에요. 동포들에게 엄청 높여서 세금을 불러서 일부를 로마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배불리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죠.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번 돈, 우리를 고혈을 짜서 저 핏값으로 번 돈 하면서 굉장히 미워하는 그 사회 계층에서 수혜받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죄인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런 대명사들 얘기할 때 죄인이다, 세리다, 창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회 밑바닥에 있는 소외계층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의한 세리들을 총괄하고 지휘한 인물이 그 여리고라는 시티에서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세관장, 세리장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삭개오 태어났을 때 너는 의로운 자가 되라 라고 붙여준 이름인데 그 이름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의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특징이 좀 나와요. 어떤 정보가 있죠? 세관장이다, 부자다. 어떤 특징이 있죠? 키가 작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되게 적극적이다. 보이십니까? 왜 적극적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올라가서 보려고 예수님 앞서서 달려갔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행들과 가다가 내가 너희들 사진 찍어줄게. 그럼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일행들의 모습을 찍기 위해서 앞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뒤로 돌아서 와 하고 착착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삭개오가 그랬어요. 예수님 일행이 오자 안 보이니까 막 달려가서 딱 거기에 뽕나무가 있네요. 뽕나무는 세번역 성경에 뽕나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돌무화과나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정확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뽕나무가 아니거든요. 잎은 뽕나무랑 비슷해요. 근데 돌무화과나무입니다. 가지가 사람들이 올라가기 편하게 잘 뻗어 있대요. 거기에 탁탁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외모나 그 내면까지 열등감이 있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조롱해도 원래 인간은 돈 많은 자에게 굴복하게 돼 있어. 너희들이 나한테 꿀라 안 꿀라 보자, 아마 이런 오기로 살아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현실은 또 달라요.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말도 안 섞고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은 기쁨도 없고 허무하고 친구도 없고 마음은 공허해지고 또 공허해지고
그런 상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어쩌면 예수라는 분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줄,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다. 왜 예수에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예수는 좀 다른 분일 거야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고 얘기하셨대. 뭐 이런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세리의 친구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자도 세리 출신이었대. 이 말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이해해 주실까? 그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고 했다고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퀴즈. 예수님이 삭개오를 처음 봤을 텐데 그 이름이 삭개오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퀴즈입니다. 먼저 합리적인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일행들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쭉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시선이 다 그걸로 갑니다. 주변에서 저 삭개오 또 올라가 있어. 왜 저러고 있어? 저 세리 저거 여기저기에서 삭개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삭개오군.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이랬을 거다라는 추측.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아신다. 가끔 보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인지 아시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대답을 하죠. 말로 표현한 게 아닌데 그 마음에 그거 있는 걸 알고 대답을 하셔요. 이런 경우도 있고,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예수님이 저를 어떻게 아세요? 저를 언제 보셨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널 보았다. 그 나다나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냐는 듯이 고백하고 표현해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건이 있고 조금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어와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 마을에 가면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그 새끼가 있을 거다. 데리고 와라. 그 주인들이 왜 가져가시오?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실제로 그래서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고 왔거든요. 복음서나 상황들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 잘 아세요. 뿐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아십니다.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상태와 내 처지와 형편과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자리를 다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던 그 삭개오, 평생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온 삭개오가 구원자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고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보자마자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삭개오는 반응이 어땠죠? 그 뒤에 보면 삭개오가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급하게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에게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소유중심이었거든요.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악착같이 긁어 모았어요.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제는 소유중심이 아니라 존재중심, 관계중심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선언해 주세요. 이 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묵으시고, 이런 본문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삭개오도 잃어버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삭개오는 안 돼. 저건 뭐 양심의 가책도 없고 늘 고열을 짜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로마 편에만 서서 자기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서 민족애도 없고 아주 나쁜 놈이야.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내면의 중심을 아시고 그에게 너도 구원받은 자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삭개오야 어서 속히 내려오너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내면 속에 무엇이 있고 어떤 열망과 아픔과 소망이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저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안다 하시는 겁니다. 외모적으로 보면 여기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보통 인간들의 사회에서 좀 그렇죠. 어른인데 키가 굉장히 작아.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 난쟁이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작아도 너무 작은,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의 핸디캡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나의 핸디캡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낮은 자존감 속에서 뭔가가 있을 텐데 우리 모두가 어쩌면 영적 난장이들이에요. 어떤 핸디캡이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었구나 하는 자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핸디캡도 분명히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간증을 한 게 있는데, 이 맥도웰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엄마를 그렇게 때렸어요. 어떤 때는 걸음더미 위에 누워있어. 움직이질 못해. 너무 맞아갖고 꿈쩍도 못하는 상태에서 아들이 발견해갖고 엄마를 간신히 안고 와서 간호하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아빠가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친구들이 가담했는지 모르겠지만 술 취해 있는 아빠를 헛간에다가 꽁꽁 묶어놓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성장했던 게 맥도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한 5달쯤 되었을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5달쯤 되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가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날도 술 취해 들어온 아빠에게, 자기가 무슨 행동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런 말 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그 말이 박혔어요. 술이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아들이 하는 말,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바로 바뀔까요? 또 술을 먹죠. 그러다가 이 맥도웰이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병문안을 와야 되겠죠. 아버지가 그날은 술을 먹지 않고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쑥스러운지 맨정신으로 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대화한 적도 없어요. 뻘쭘하게 병실에 들어와가지고 두리번 주위만 걷고 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괜찮냐? 아버지 괜찮아요. 조금 더 용기를 냅니다. 너 그때 어떻게 이 못난 아비한테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니? 그 마음에 있었던 거죠.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해줍니다.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말에 또 대답합니다. 그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도 그분에게 기회를 주고 싶구나. 그분을 영접하고 싶다. 그날이 이 맥도웰에게는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전율을 느꼈던 때래요. 변화될 수 없을 거라고, 당장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저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놀랍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것이다 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이 삭개오가 아니라, 아니 삭개오와 함께 우리여야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얼른 내려와야 돼요. 우리 눈은 너무 높아져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내려와야 된다. 낮아져야 한다. 왜? 낮아져야 예수님의 시선을 넓게, 높게, 깊게, 길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이, 내 시선이 교만하고 높아진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자의 모습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저지하고 넌 안 돼,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쟤는 안 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내려와서 머물러야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제 집으로 모시고 갔거든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예배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할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배우자로서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도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포도원에 늦게 온, 아주 늦게 왔어요. 포도원 문 닫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에게도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루의 품삯, 아침 6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똑같은 구원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때 일찍 왔던 사람들은 불평했지만 늦게 와서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받고 집에 돌아간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그 주인 정말 은혜로운 분이구나. 네가 1시간밖에 일 안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단 말이냐.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일찍 와서 구원을 받고 포도원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그 보람과 기쁨도 누려야 되지만 늦게 왔다고 해도 저 사람이 저렇게 세상적으로 방황하고 힘들어 하다가도 예수님을 만나서 늦게 왔을지언정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환영과 기쁨과 감사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주인의 마음을 동의하고 인정하고 동참하는 것이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 성도의 마음을 나는 놓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안 되라고 했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려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와야 돼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이 삭개오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성나가 어서 내려오너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좁은 마음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을 제한하지 않는 것, 또 나의 어떤 모습으로 내 스스로 저지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너는 안 돼 역시 스스로 말하는 정죄, 그건 내려놓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그 사랑을 제한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 아픔도 생각도 우리의 이름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부욕해 합니다. 우리가 나무에서 더 높아진 마음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주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울고 있는 나의 자녀가 보일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부욕해 하고 그 사랑이 나를 놀라게 하고 감격해 하십니다. 낮은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 사랑을 크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성도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마음. 변화된 삭개오가 예수님을 제 집으로 모시어 초대하고 이런 마음이 넉넉한 주님의 사랑이 머문 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충만한 사순절 5번째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